오늘 우리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어떤 집에서는 이것을 가훈으로 삼는 그런 집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LA의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회 입구에 큰 액자에다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기록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또 3절과 4절에서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고가 채워지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이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솔로몬 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미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이딩 플레이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이제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할 때에 유대인들이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때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가족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피신 오신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할로코스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 텐 붐의 가족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족들이 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베스와 함께 코리는 한 방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한 100여 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여 명 있었는데 얼마나 땀 냄새가 나고 불결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말했다라니, 난 도저히 이런 데서 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코리는요,
언니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하고 나하고 살아있잖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니하고 나 같이 있잖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손에 성경책도 있잖아. 그러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여 명이 사람들이 한 방에 그렇게 수용소에 있으니까 거기 뭐가 빈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스물스물거리면서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가 그렇게 야, 이 빈대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언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베스가 야, 그래도 그 빈대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리하고 베스가 이제 재심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한 일인데 말인데 이 포로 수용소는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겁니다.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군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코리가 있는 방은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왜 들어가지 않았냐면은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방에 가면은 군인들이 그냥 며칠 동안 빈대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빈대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감사할 때에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표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표를 하게 되면은 이건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욕심을 채우는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로만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가 있잖아요. 선물하는데 그 반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을 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데 선물 하나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다시 주지 않죠. 아유, 내가 선물을 잘못 줬나 봐.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면서 다음부터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가까이 하고 또 선물을 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교만하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친구가 없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그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했는가? 라는 걸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야, 9은 어디 있냐?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온 그 사람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9명의 사람들 자신이 병 나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수분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듣는 것은 어떤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출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창고를 채워주시려고, 소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 재물과 네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고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으로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는 어느 정도 유산을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유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번 봤어요. 또 내 계산으로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으로 내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내 욕심으로 창고가 채워진다면 내가 욕심이 제일 많으니까 제 창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다 채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그 창고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따랐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세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계산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돌아간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소유하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감사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왔죠. 자유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이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옥수수 이런 거 가지고 드렸어요. 또 들에서 날아다니는 그 터키 이거 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물질적인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줄 알았어요. 유럽에 있다가 온 어떤 선교사님, 유럽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오신 분을 만나는 그 아들들이 있는데요. 아들들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 야, 유럽에서 고기 못 먹었냐? 유럽에서 맨 감자만 먹었대요. 맨 감자만 먹었대요. 고기가 워낙 비싸서 사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소산의 열매를 드렸던 미국 땅을 축복해 주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미국을 보면서 아메리칸 드림해 가지고 미국으로 오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즐겨하는 드라마를 며칠 동안 못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 방송사마다 연예인들 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반 그 드라마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방송사에서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뭐라 그러면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구역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아예 주기도문을 외워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 구절을 외우신 분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 구절도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상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는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없어요. 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그 창고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떤 교회 성도가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갔대요. 사업한다 그러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오고 술 취해서 들어온 날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말해요. 난 참 감사하다.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그랬더니 이 남편은 니 미쳤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꼭꼭 집에 찾아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감사하니까 그만해라.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는데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첫 소산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중에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소산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을 기억하시죠? 그때 보니까 애굽에 있던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왜 쳤는지 아세요? 문설주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이건 도둑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내 창고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에 그 성도가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소가 있는데 소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송아지를 낳게 되는데 쌍태라 두 마리가 뱃속에 있는 거. 보통 송아지는 한 마리씩 낳는다 그래요. 그런데 두 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마리가 있었는데 밤새도록 소가 그냥 아파가지고 음메 그 소리를 듣다가 새벽에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었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었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송아지는 하나님 거고 살아있는 송아지는 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어떤 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교수가 부르더래요. 야, 너 수석 합격해가지고 학교에서 상금이 나온다. 그런 말 상금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냐? 그랬더니 처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또 종수라는 학생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의사가 됐다라는 게 처음 이제 월급을 받은 거죠.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적 있냐? 의사해가지고 월급 받은 적 있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의사에서 월급 받은 적 없으니까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원종수 박사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로 알려져 있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참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너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좋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거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창고는 네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네 창고를 채울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첫 소산의 열매를 드리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거예요. 야, 미련하다라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쳐. 이거 미련한 짓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일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야, 내가 처음으로 일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맞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첫 소산을 받으시면 그것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산 방법은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하고 계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바치는 자의 창고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창고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뭐 하나님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도 못하고 하여튼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요, 후손들에게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 오셨던 장로님들은 그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아버지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회가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목회하기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했던 것은 아버지가 이제 부흥회 때에 이제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부흥회 때는 부흥 강사들이 이제 뭐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해야 된다면 100만 원 헌금할 사람, 2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300만 원 할 사람들 막 그 손들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500만 원 할 사람 손들었는데 제 아버지 손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싹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숙이 딱 봤다라는 거예요. 봤는데 아버지가 손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미련할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요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예배 지하실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사택은 어디냐면은 토굴에서 살았다라는 거, 멀리 떨어진 데서 토굴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왜 개척했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개척했냐면은 쫓겨나니까 교회에서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는 개척교회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집에 주소가 아예 없었다. 토굴에 무슨 주소가 있겠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주소를 쓸 때는요 교회 주소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신은 생각했다라 우리가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다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아버지는 감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 바치고 토굴에 살고 있는데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손까지 복을 주시는데 아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맨하탄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지교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 목사님보다도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헌신을 보고 배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면요 그 자식도 똑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리에 있었는데 부모가 그 아버지가 정말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든지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면을 쓰고 있어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심판 천천히 그 창고를 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는 사람은요 갑자기 창고를 비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간증을 들어보면 다 갑자기 창고가 비워져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데 그런데 천천히 창고가 비워지는 사람들은요 간증하는 사람 못 봤어요. 간증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천천히 창고가 비워지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천천히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천히 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자손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본받게 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걸 깨닫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그 부모의 신앙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스카팩이라고는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 계속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도 선택이고 불평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감사하고 불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눈을 뜨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몸이 찌뿌둥해. 이렇게 몸이 아파. 오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나 불평이 습관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가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네 애비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 네 애비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 나는 네 애비랑 결혼해서 불행하다.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행복할 텐데 이 말이 귀에 박힌 겁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행복할 텐데 그 아버지가 저녁에 술 취해서 들어오니까 준비하고 있다 칼로 찔러서 그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 가정의 불행은요. 어머니 입술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입술에서부터 야, 네 애비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네 애비랑 결혼한 게 큰 실수야. 네 애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결국은 그 말이 그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 아들은 형무소에 가게 되고 그 부인은 어떻게 돼? 남편 없이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부모에게서 불평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저주를 일삼는 사람의 자녀를 보면은요, 그 부모를 닮아가면서 원망과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양로병원에 잠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좀 같이 있지를 못했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는 같이 있었는데, 아침 10시가 되면 꼭 그 노인 양로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숨만 쉬지 계속 이제 정신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죠? 이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지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시만 되면 또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고 돌아간다라는 1시간 동안. 그 다음 날도 와도 똑같이 그러고 있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치매에 걸려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왜 들었겠어요? 누님이 듣고서는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 같은 양로원에 계시는데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큰 남편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치매에 걸려도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창고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물질적인 복을 받되 풍성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정신을 잃어도 감사하고 치매에 걸려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